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 곧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감람산.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사도행전과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요약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의 역사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기록인데, 그것을 이제 학원, 그것이 상권이고 이제 학원, 이 사도행전에서 앞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요약하면서 이 브릿지, 즉 다리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만 기록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감람원에서부터, 즉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다?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즉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감람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곳에서 또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앞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올라갔냐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대로라면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그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의 다락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정확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히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2장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의 집, 그 다락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증거를 삼을 만한 구절이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표시해 두시고요.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 두 구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분명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아시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님을 판 다음에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은 사람, 즉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곧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 사도예요.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 자, 이 야고보 사도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이는데 그가 그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겠구나 하는 마음에 다른 사도들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자, 사도들 가운데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비몽사몽간에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자기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는데 보니까 옥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게 꿈인 줄 알았는데 정말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꺼내주셨구나 하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모여있던 곳, 그들이 모여서 거절하기도 하고 기도하던 곳, 그곳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의 집, 그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다락방은 어떤 처소였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디에서 마음 편하게 묵을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또 그럴 돈도 없었을 겁니다. 왜? 후원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거처를 제공하고 또한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초기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또 심지어 숨어 지내야 했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기 때문에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들은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제공하는 거처에서 모여서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또 잠도 자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공한 이 다락방이라는 거처를 떠나면 위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거의 좀 모여 있었고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14절과 15절은 한 절을 건너뛰지만 상당한 그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몇 달, 몇 년이 아니고 며칠의 사이에 지금 시간적 흐름이 있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락방에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11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과 그 다음에 14절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이겠죠.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온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을 합치면 대략 한 20명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 오는데 며칠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11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또 갈릴리로부터 마리아와 함께 온 여인들, 이렇게 몇몇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점점 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12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렇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묵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서는 11제자들, 또 이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또 갈릴리로부터 내려온 몇몇 여인들, 이렇게 있었지만 점점 더 이 공간 안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각자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와 자기 자신의 소원함과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구하는 데 기도의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거죠.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기도들 했을 겁니다. 왜? 사람이니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 또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당연히 구해야죠.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합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했던 그 한 가지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했겠죠.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즉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들이 성령이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왜 구했을까요? 성령이 오셔야만 이들이 권능을 받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역을 갈망하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했겠죠. 즉 이들은 개인의 필요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장차 임하실 성령과 그 성령의 사역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유념해 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의 필요와 개인의 바람과 개인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큰 뜻을 체험할 수 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의 바람, 자기의 소원만 두고 기도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이 큰 에너지와 큰 능력으로 모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 흩어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 여러분,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즐기고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힘을 쏟고 가장 열심히 간구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그러한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얼마든지 채워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순서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마 구할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게 순서에 밀려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고 기도의 시작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건은 뭐가 등장하냐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워진 나머지 한 자리를 채우는, 곧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굳이 그 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 없어도 나머지 11명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니까. 그런데 왜 11명으로 그냥 가지 않고 12명째 이 사도의 자리를 채웠을까요? 거기에는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결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까닭에 그들이 이 12번째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그것을 채우려 했을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네, 누가복음 22장 30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이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장차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통치할 텐데 이스라엘 몇 지파를?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나라로서 혹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 즉 혈통이나 국적이나 민족과는 관계없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지파는 뭘 의미합니까? 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뭐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라는 이 단어, 이 숫자가 갖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이들이 따른다는 거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1명만 가지고는 뭐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함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니까 12명을 채우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12번째 사도를 채웁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롯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결정하려면 제비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비 뽑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중요한 마지막 12번째 사도를 뽑는 이 일에 있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기도하고 추천합니다. 무조건 그냥 대비를 뽑아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다음에 추천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한 다음에, 자, 이 두 사람을 내세울 때도 이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추천한 다음에 또 그들이 기도합니다. 24절 말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자,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들이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웠습니다. 즉 추천을 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2명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 최종 후보 2명을 세울 때 이 전적으로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죠. 뭘 가지고 결정했을까요?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봤을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봤을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즉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가운데 한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지만 12명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2명이라는 특별한 12제자의 수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과 마띠아.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돼요.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서 직접적으로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2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면 2사람보다는 훨씬 많았을까요? 2사람보다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후보가 여럿이 있었을 텐데 그들 가운데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볼 때에 참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본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맡겨드리고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 가운데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것인가? 제비를 뽑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간에 그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제비 뽑기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들 가운데에는 제비 뽑기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개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이 가슴의 흉패 안에 넣고 그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게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제비뽑기 방식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셔요. 또 어떤 경우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또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따라 결정하기도 하셔요. 예를 들면 서원 기도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떤 서원의 예를 하나님께 예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방식은 다양하다. 제비뽑기는 그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하나다. 그 여러 통로들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마음에 확정한다. 두 번째, 객관적인 증거들과 또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들이 11제자가 아무나 세우지 않았겠죠. 정말 객관적인 그러한 과거의 역사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그의 성품과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여러 후보들 가운데에 가장 합당한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겠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아무것도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우리가 지금 처한 그 현실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나타난 그런 증거들과 데이터들과 자료들을 모아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해야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여러 가지 증거들과 데이터들과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며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나의 결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